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식에 대한 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이는 죄를 짓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줄리어스 시저가 감옥에 들러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했다. 책을 훑어보다가 히브리어로 쓰인 책을 발견하고 시저가 물었다.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간수장은 막 잡혀온 유대인 아이를 생각해내고는 곧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 시저 앞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책을 아이 앞으로 던지며 읽어보라고 시켰다. 아이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만들어진 때까지를 읽었다. 시저는 책을 읽어준 보상으로 아이를 그의 아비 곁으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감옥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자가 말했다. 아이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보상을 해주셨다. 성경과 그 주석서와 전설들까지 모두 공부했다면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는가. 배운 것이 겨우 창세기 한 권뿐이었던 아이가 우연히 그 지식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제2 외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학점 채우려고 대충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선택됐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수업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5부류.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항로를 벗어나 버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연신 요란하게 울어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아 있었다. 밤새 폭풍우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새들의 즐거운 지저귀이 섬을 가득 떠돌고 있었다. 첫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배가 떠나버릴까봐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기가 회복되자 곧장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뛰어오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선장이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배가 포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달려갔기 때문에 바위나 가시덤불에 부딪히고 긁힌 상처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배 떠나는 기적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배는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달콤한 순간들은 휴식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머무느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입사 3년차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출근은 하지만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나 업무 역량 개발은 계속 미룹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동기들은 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즐거움과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피 힐렐의 수업료. 라피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 로마의 지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부에 대한 열망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던 힐렐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리운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았다. 문득 교실 지붕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발견하고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보았다. 굴뚝을 타고 랍비의 목소리가 또렷이 올라왔다.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까맣게 잊고 밤늦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피로에 지친 그는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불처럼 차곡차곡 그의 몸을 덮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어둡지? 눈이 와서 그런가? 학생 하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커먼 물체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은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우르르 달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은 얼른 힐렐을 따뜻한 교실로 옮겨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정성껏 간호했다. 학생들이 빨리 발견한 덕분에 힐렐은 무사히 깨어났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그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은 힐렐보다 더 가난한가? 힐렐은 지혜 가득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꽤 많다. 힐렐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이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등학생 자녀가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힐렐이 굴뚝을 통해 강의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학생을 발견했다면 무료 강의를 소개해주거나 쓰던 책을 빌려주거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젊은 시절 가난한 양치기였던 아키바는 부유한 농장주인 딸과 사랑에 빠졌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두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들은 매우 가난해서 이불 대신 볏짚을 깔고 잠을 잤다. 아키바가 아내의 머리에 붙은 볏짚을 털어내며 말했다. 당신에게 예쁜 장신구를 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 지도가 달린 금장식을 사줄게. 어느 날 랍비 엘리자가 평범한 사람으로 꾸민 다음 그들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나에게 볏짚을 좀 주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바닥에 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아키바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몹시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깔 볏짚조차 없는 사람도 있군. 랍비 아키바는 랍비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최초의 탈무드 편집자이며 유대의 민족 영웅이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실제로 더 불행한 사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라헬과 아키바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려 한 것입니다. 진짜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가령 여러분이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새 차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대중교통으로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낡았어도 내 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가진 것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불행은 상대적이며 내게 없는 것을 세는 대신 내게 있는 것을 세는 순간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법관의 도리.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가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였다. 제가 요즘 송사를 치르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송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네. 법관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비물질적인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네. 법관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이 명치를 겨누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라. 탈무드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은 호의만으로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것. 다리 건널 때 살짝 부축해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친절도 마음속에 빚진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주에 여러분 차가 고장났을 때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심지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근히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작은 호의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공정함은 어떤 빚진 감정도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저어나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몹으로 끌어올리다가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보트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겨울이 왔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는 것을 선선히 허락했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잘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소스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트 바닥을 살펴보았다. 보트는 멀쩡했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으로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인사하러 갔다. 보트를 칠하고 분명히 대금을 지불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칠장이가 물었다.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칠장이는 보트를 칠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을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메워줬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비소에 갔다고 칩시다. 의뢰한 건 엔진 점검뿐인데 정비사가 점검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냥 엔진만 보고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상태를 알려주고 함께 점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비사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참되게 사는 비결. 어떤 장사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랍비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어서 내놓으라고 모두 재촉하자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겁니다. 탈무드는 혀를 두 겹의 보호벽, 즉 입술과 이빨 뒤에 숨겨놓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말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곳까지 날아가 상처를 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팀원 하나를 욕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날 이미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선 가족과 싸운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이 돼서
그 사람은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여러분 아이디를 욕하고 다닐 겁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때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선물. 그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 무엇을 심고 있니? 사탄이 물었다. 이건 포도나무야.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지. 게다가 그 열매의 즙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노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좋아. 노아가 허락하자 사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차례로 죽여 그 피를 포도밭에 뿌렸다. 땅이 그들의 피로 흠뻑 젖었다. 술이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뒹굴어 더러워진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추악한 말을 뱉어낸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미드라시 타누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술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처음엔 온순한 양처럼 얌전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용맹한 사자처럼 과감해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 돼지처럼 진흙에 뒹구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잔에는 조용히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세 잔 넘어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더 마시면 테이블을 치며 웃고 노래방 가자고 소리를 지르죠. 끝까지 마시면 화장실에서 토하거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통제력을 잃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유대 학문의 핵심. 이교도가 힐레를 찾아와 빈정거리며 물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대 학문의 핵심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힐렐 랍비는 조롱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유대 학문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이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늦을 때 미리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힐렐이 말한 원칙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 전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지식에 대한 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이는 죄를 짓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줄리어스 시저가 감옥에 들러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했다. 책을 훑어보다가 히브리어로 쓰인 책을 발견하고 시저가 물었다.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간수장은 막 잡혀온 유대인 아이를 생각해내고는 곧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 시저 앞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책을 아이 앞으로 던지며 읽어보라고 시켰다. 아이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만들어진 때까지를 읽었다. 시저는 책을 읽어준 보상으로 아이를 그의 아비 곁으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감옥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자가 말했다. 아이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보상을 해주셨다. 성경과 그 주석서와 전설들까지 모두 공부했다면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는가.
배운 것이 겨우 창세기 한 권뿐이었던 아이가 우연히 그 지식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제2 외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학점 채우려고 대충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선택됐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수업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5부류.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항로를 벗어나 버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연신 요란하게 울어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아 있었다. 밤새 폭풍우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새들의 즐거운 지저귀이 섬을 가득 떠돌고 있었다. 첫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배가 떠나버릴까봐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기가 회복되자 곧장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뛰어오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선장이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배가 포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달려갔기 때문에 바위나 가시덤불에 부딪히고 긁힌 상처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배 떠나는 기적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배는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달콤한 순간들은 휴식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머무느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입사 3년차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출근은 하지만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나 업무 역량 개발은 계속 미룹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동기들은 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즐거움과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비 힐렐의 수업료. 라비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 로마의 지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부에 대한 열망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던 힐렐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리운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았다. 문득 교실 지붕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발견하고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보았다. 굴뚝을 타고 라삐의 목소리가 또렷이 올라왔다.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까맣게 잊고 밤늦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피로에 지친 그는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불처럼 차곡차곡 그의 몸을 덮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어둡지? 눈이 와서 그런가? 학생 하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커먼 물체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은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우르르 달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은 얼른 힐렐을 따뜻한 교실로 옮겨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정성껏 간호했다. 학생들이 빨리 발견한 덕분에 힐렐은 무사히 깨어났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그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은 힐렐보다 더 가난한가? 힐렐은 지혜 가득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꽤 많다. 힐렐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이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등학생 자녀가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힐렐이 굴뚝을 통해 강의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학생을 발견했다면 무료 강의를 소개해주거나 쓰던 책을 빌려주거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젊은 시절 가난한 양치기였던 아키바는 부유한 농장주인 딸과 사랑에 빠졌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두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들은 매우 가난해서 이불 대신 볏짚을 깔고 잠을 잤다. 아키바가 아내의 머리에 붙은 볏짚을 털어내며 말했다. 당신에게 예쁜 장신구를 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 지도가 달린 금장식을 사줄게. 어느 날 랍비 엘리자가 평범한 사람으로 꾸민 다음 그들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나에게 볏짚을 좀 주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바닥에 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아키바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몹시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깔 볏짚조차 없는 사람도 있군. 랍비 아키바는 랍비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최초의 탈무드 편집자이며 유대의 민족 영웅이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실제로 더 불행한 사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라헬과 아키바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려 한 것입니다. 진짜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가령 여러분이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새 차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대중교통으로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낡았어도
내 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가진 것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불행은 상대적이며 내게 없는 것을 세는 대신 내게 있는 것을 세는 순간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법관의 도리.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가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였다. 제가 요즘 송사를 치르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송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네. 법관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비물질적인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네. 법관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이 명치를 겨누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라. 탈무드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은 호의만으로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것. 다리 건널 때 살짝 부축해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친절도 마음속에 빚진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주에 여러분 차가 고장났을 때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심지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근히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작은 호의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공정함은 어떤 빚진 감정도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저어나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몹으로 끌어올리다가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보트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겨울이 왔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는 것을 선선히 허락했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잘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소스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트 바닥을 살펴보았다. 보트는 멀쩡했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으로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인사하러 갔다. 보트를 칠하고 분명히 대금을 지불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칠장이가 물었다.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칠장이는 보트를 칠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을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메워줬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비소에 갔다고 칩시다. 의뢰한 건 엔진 점검뿐인데
정비사가 점검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냥 엔진만 보고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상태를 알려주고 함께 점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비사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 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참되게 사는 비결. 어떤 장사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랍비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어서 내놓으라고 모두 재촉하자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겁니다. 탈무드는 혀를 두 겹의 보호벽, 즉 입술과 이빨 뒤에 숨겨놓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말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곳까지 날아가 상처를 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팀원 하나를 욕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날 이미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선 가족과 싸운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이 돼서 그 사람은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여러분 아이디를 욕하고 다닐 겁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때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선물. 그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 무엇을 심고 있니? 사탄이 물었다. 이건 포도나무야.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지. 게다가 그 열매의 즙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노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좋아. 노아가 허락하자 사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차례로 죽여 그 피를 포도밭에 뿌렸다. 땅이 그들의 피로 흠뻑 젖었다. 술이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뒹굴어 더러워진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추악한 말을 뱉어낸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미드라시 타누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술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처음엔 온순한 양처럼 얌전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용맹한 사자처럼 과감해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 돼지처럼 진흙에 뒹구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잔에는 조용히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세 잔 넘어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더 마시면 테이블을 치며 웃고 노래방 가자고 소리를 지르죠. 끝까지 마시면 화장실에서 토하거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통제력을 잃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유대 학문의 핵심. 이교도가 힐레를 찾아와 빈정거리며 물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힐렐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유대 학문의 핵심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힐렐 랍비는 조롱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유대 학문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이 30분을 기다리게 했다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늦을 때 미리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힐렐이 말한 원칙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 전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